오늘 제가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은 새롭게 왕이 되는 사람과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장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영을 받는 한 사람과 하나님께 받았던 그 영을 빼앗기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서 존귀와 영광을 받았던 한 인간이 그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졌을 때 얼마만큼 비참한 수준으로 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6장은 성도님들도 많이 묵상해 보셨을 거고 대부분 여기서 받은 말씀과 교훈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받은 말씀과 교훈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받았던 그 말씀과 교훈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받았던 교훈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버리신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1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 성경 원문을 살펴보면 이 한 왕을 보았느니라에는 나를 위한 왕을 보았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사울은 나를 위한 왕이 아니었다는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울은 나를 위한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새로 뽑는 왕은 나를 위한 왕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를 선택하시어 세우실 때 그 목적은 어떠한 자리에 그를 세우든 그가 세워진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고 존귀와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을 때 처음에는 겸손을 유지하다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된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바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발생하는 존귀와 영광을 자기가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누가 나를 이 자리에 올려줬는지, 누가 오늘날 나에게 이 많은 영광과 존귀한 자리에 올려줬는지를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에게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나에게 덕이 되고 나를 자랑스럽게 하는 어떤 일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자리에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자랑스러움을 가질 수 있고 내가 남으로부터 존경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로부터 가져가실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순식간에 가져가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오랫동안 기다려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내 이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걷어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해주십시오. 나에게 이 일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의 두려움을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무서움을 알고 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무서움과 어려움을 회피할 방법까지 주신다. 믿고 행하라. 혹시 지금 이 순간 성도님들 가운데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는 소리가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능력 없다는 생각, 그 일을 했을 때 내가 겪을 어려움, 두려움 때문에 한 발짝 떼지 못하고 계시다면 오늘 사무엘상 16장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회피할 방법까지 준비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한 발자국을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왕을 뽑던 누군가를 세울 때 그 모든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지지할 때 우리의 도움으로, 우리의 후원으로, 우리의 지지로 그가 그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하고 나의 지지와 후원의 분깃을 얻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 분깃을 얻지 못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섭섭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3절을 보면 겉으로 드러난 모양은 우리가 좀 돕고 후원하고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지원하고 후원해서 그가 어떤 자리에 올랐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를 그 자리에 있게 하셨던 거고 궁극적으로 결국 그분이 그 자리에 앉은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놓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줬고 그래서 돌려받기를 원하신다면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아들이 전화가 줬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왕을 뽑을 권한을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높이시거나 낮추시는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현재 이 자리에서 나는 매우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낮고 형편없는 자리에 있는 것인가 라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높이시거나 낮추시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현재 나의 형편이, 현재 나의 마음이, 현재 나의 자리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남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있든 남에게 때로는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든 그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이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히 그 자리에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7절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앞에 보면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즉 사울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준수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얼굴 하나가 더 있다는 크기였습니다. 그런 사울을 선택했더니 사울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님을 대하다 보면 때때로 그분이 가진 외모가 아주 훌륭하시거나 학벌이 좋거나 또는 가진 게 많으면 왠지 그분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취하게 되고 겸손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보다 외모가 좀 못하거나 때로는 나보다 말을 좀 못하거나 때로는 마음이 강하지 못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성품에 부리거나 때로는 학벌이 나보다 부족하게 느껴지거나 때로는 가진 것이 나보다 작을 때 나도 모르게 그분에게 쉽게 말하고 쉽게 조언하고 쉽게 충고를 하고 때로는 쉽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6장과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우리의 외모를 보고 우리의 학벌을 보고 우리의 재산을 보고 선택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제 자매로 준 모든 성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것과 동일한 자세와 태도로 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어떤 형제나 자매에게 그러한 태도나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신다면 시간이 되실 때 커피 한잔 하시면서 사과를 하는 것도 좋은 형제 자매의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5절에서 사무엘은 이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다 참석하게 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이새는 자기의 8명 아들들 중에서 막내를 빼고 7명만 오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아들들과 같이 오라고 초청했으나 이새는 다윗이 아직 어리고 집안에서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다윗을 부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새 스스로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다윗은 너무 어리고 아직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 자리에 와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 중에서 내가 눈에 보이는 모습만으로 우리 아이들을 판단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너무 일찍 판단해가지고 일찌감치 그 아이들의 능력과 미래를 판단해서 그 아이들을 재단하고 때로는 공부를 좀 더 잘하는 아들, 못하는 아들, 말을 더 잘 듣는 아들, 말썽을 부리는 아들 이 사이에 차별을 두고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나 못하는 아이들이나 말썽을 좀 많이 피우는 아이들이나 성실한 아이들이나 모두에게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또한 내 피를 나눠준 내 아이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때로 다른 아이들보다 좀 더 거칠게 보이는 아이들
다른 아이들보다 좀 더 학교 생활을 불성실하게 보이고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좀 더 불성실하게 보이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 아이들을 포기하는 마음, 포기하는 어떤 자세를 취하지 않았나, 그런 반성들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아이들의 모습은 다양하고 그 아이들의 미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아이들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일찍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아이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눈에 보일 때마다 짧게라도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빛이 붉고 눈이 빛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12절이 참 이해가 하기 어려웠습니다. 왜? 조금 전에 하느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는 12절에 갑자기 그 다윗의 외모를 밝혀놨는데 눈빛이 붉고 부리부리하고 아주 맑다는 뜻이에요. 눈이 맑고 얼굴이 아름답고 다윗도 외모 보고 뽑은 것 같은데 다윗하고 사울하고 비교하니까 그러면 다윗이나 사울보다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놓고 굳이 여기서 왜 외모를 얘기하지 했더니 하나님이 외모를 중요하신 게 아니라 인간이 외모를 따지기 때문에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다라고 그냥 단순히 소개해 놓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인 게 아니기 때문에 섭섭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느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거기서 외친 소리, 제가 덜에 있을 때 사자도 죽이고 곰도 물리치고 했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처음부터 다윗이 엄청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어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이날 이후로 하나님, 그전에도 하나님의 영에 깊이 쌓여 있었지만 이날 이후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면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그 용기와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의 말도 안 되는 그 핍박들을 반항하지 않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견뎌내면서 그가 하나님이 그 왕의 자리를 순전히 주실 때까지 그가 끝까지 스스로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 영을 보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13절 말씀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으나 현재 나에게 능력과 지혜가 부족한 핑계로 이 일을 미루고 계신다면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13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능력과 지혜도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번뇌하게 한지라. 14절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영만 주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능력의 영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번뇌스럽게 하는 악령도 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영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영을 주셨다가
그 영을 활동하지 않게 하시고 또 악한 영을 줬다가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지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은 하나님은 악한 영도 주신다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사울과 같이 행동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울과 같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윗에게 줬던 그 영을 주시고 우리는 거듭남으로서 구원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미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15절과 19절은 악령으로 괴로운 사울을 위해서 신하들이 다윗을 청거하고 사울이 그 청거를 받아들이는 장면입니다. 15절과 19절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무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사울이 하나님이 주신 악령을 받아서 말씀을 보면 신하들도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알았다는 겁니다. 사울을 저 번넣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영이 하나님이 주신 걸 알았다고 것입니다. 그걸 알았으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 영을 저에게 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할 용기가 없으면 사무엘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이 영이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근데 사울은 이미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사울이 이러한 마음이 없으면 그 사울의 밑에 있는 신하들조차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을 위해서 사무엘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이 썩어 빠진 신하들은 왕에게 기도할 생각도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사무엘에게 부탁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15살, 17살짜리 다윗이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가 치는 비파 소리를 들으며 사람을 평안케 하더라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을 초청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을 허락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정말 힘들고 내가 정말 어려우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되는데 자꾸 내가 가진 게 뭘 없나? 이걸 해결할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내가 가진 게 없으면 내 가족 중에서 나를 이걸 해결해 줄 사람이 없나? 나도 없고 가족이 없으면 내 주변에 누가 무엇을 가져서 돈을 가져서 재산을 가져서 지위를 가져서 건세를 가져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그것들을 찾습니다. 이 사울과 사울의 신하들을 비난하다 보니까 결국 그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우리 모습, 스스로 무엇인가 안 될 때는 내 주변을 통해서 무엇인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이 까먹을지라도 내 주변에 나에게 하나님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를 깊이 사귀십시오. 내 주변에 어떤 형제 자매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어려우면 그걸 보시면 여러분이 대신 기도해 주시고 그분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22절과 24절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다윗의 모습과 하나님의 영을 빼앗긴 사울의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거의 35년 이상 왕으로 군림했던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간청을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35년 동안 왕 노릇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부린 악령 때문에 15살 된 아이를 보내서 나를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35년 동안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어떤 교회에 한 15살 된 아이가 기도를 잘해서 그분이 머리가 아플 때마다 편하게 해준다 해서 그 아이를 그 부모에게 요청해서 간절해서 오게 합니다. 자기가 머리가 아파서 미치려고 할 때 그 아이가 기도해 주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통령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받으면 다윗과 같이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면 이 사울과 같은 이런 불쌍한 모습으로 빠지게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사기 19장부터 마지막까지를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 레위인 사람이 그 첩을 예루살렘에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다가 가는 길에 여부스성에서 거리상으로 경로상으로는 여부스성에서 쉬어야 돼요. 그런데 그 여부스성은 이방인의 땅이기 때문에 그들을 믿지 못해서 더 움직여서 그가 찾아간 곳이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브아에 있던 불량배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레위인과 그가 데리고 온 그 첩을 불러내서 그들에게 악한 짓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있던 이 레위인과 동일한 지파의 노인이 그를 집 안으로 들이고 이 베냐민 지파에서 그 말씀을 보면 19장 이쪽에 말씀을 보면 아무도 이 레위인과 그 첩을 영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법이나 율법을 보면 이웃이 오면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서 아무도 영접을 안 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영접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그 레위인과 그 첩에게 악한 짓을 하려고 했죠. 그러다 결국은 나중에 그 레위인의 첩을 범하고 죽게 만들죠. 너무나 억울해서 그 첩을 조각조각 내서 이스라엘 전 지파에 보내서 그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키지 못해서 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700명을 남겨놓고 그들이 종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축제가 있을 때 몰래 자기 지파의 여인을 뺏어가면 우리가 상관치 않겠다라고 이렇게 살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 유지된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멸절되어야 할 그 지파, 그렇게 살아남은 지파에서 사울을 선택하신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살인죄를 저지른 죄인들 중에서 그들의 후손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렇게 세웠을 때 처음에 사울은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그 순간은. 그런데 며칠을 못 가서 사울이 사무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물질에 눈이 멀어서 모든 빼앗은 것들을 다 없애라 한 것들을 감추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잡은 왕을 죽이라 했음에도 자기의 건의를 살리기 위해서 죽이지 않죠. 그 결과가 이 사무엘상 24절에 나온 이 악령으로부터 고통받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저는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서 이 인간의 교만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교만이 성도 한 명 한 명을 얼마만큼 무너뜨릴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교만이 본인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의 삶을 얼마만큼 무너뜨릴 수 있고 아프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이 더 커지면 교회 전체를 심각하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 16장을 기억하면서 저와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겸손, 멸절되어야 될 족속 중에서 선택해서 왕을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또 겸손해야 됩니다. 더 겸손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겸손을 기억하시고 형제의 얼굴을 보면서 겸손을 기억하시고 자매의 얼굴을 보고 겸손을 기억하시고 형제 자매와 대화할 때 겸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행동으로, 나의 말로, 나의 조언으로 혹시 어떤 형제님이, 어떤 자매님이 상처받지 않았을까? 나의 교만으로 내 아이가, 교회의 젊은 청년들이, 또 교회의 젊은 장년들이 나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형제 자매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내가 학벌이 좋다고 형제 자매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가진 것이 없는 형제 자매님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형제 자매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교만이 붙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겸손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고 저 형제보다 저 자매보다 내가 더 잘났는데 내가 이 정도는 대접받아야지, 내가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이 정도 충고는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겸손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모든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겸손했습니다. 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사무엘상 16장을 통해서 겸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겸손, 우리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죽어야 하셨던 그 겸손함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만큼 낮아질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는 주님만큼 겸손할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교만해지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압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 형제의 얼굴을 볼 때마다 겸손을 기억나게 하시고 내 자매의 얼굴을 볼 때마다 겸손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 아이들을 볼 때 겸손을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 학생들을 볼 때 겸손을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 청년들을 볼 때 겸손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보다 어린 형제 자매를 볼 때 겸손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 겸손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교회를 겸손하게 하시고 교회를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